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흐릿게 하는 천사를 향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8번째 강의 제목은 소망이 이끄는 삶입니다. 소망이 이끄는 삶. 중국 쇼핑 앱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테무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용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 물건을 아주 초저가로 구입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쇼핑 앱이에요. 독특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카운팅이 돼요. 예컨대 이 시간에 안 사면 물건이 사라질 것처럼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당해서 몇 개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겨나죠.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가라서 계속해서 사게 되더라고요. 일종의 마케팅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포를 자극을 해서 이걸 안 사면 큰일이 난다. 이걸 안 사면 건강을 잃는다. 이것을 안 사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진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영양제 마케팅이에요. 이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늙고 힘없고 활력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선전을 보다 보면 그 영양제를 꼭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 교단을 홍보한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초기 교리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4만 4천 명 교리예요. 14만 4천 명. 뭡니까? 뭐 아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택함 받은 성도의 숫자가 딱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카운팅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당시 숫자까지 공개했어요. 현재 7만 명이다. 7만 4천 명밖에 남지 않았다. 테무 쇼핑몰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방식이죠. 현재 10만 명이다. 4만 4천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빨리 우리 교단,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이끈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 TO를 보면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감정들이 신천지의 성장을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은 지금은 이 교리가 아예 사라져버렸죠.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당시 이런 주장을 했던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근거입니다.
4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인침을 받다 무슨 뜻입니까? 도장이 찍혔다는 겁니다.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땅땅 너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인을 치셨다는 것인데, 몇 명이랍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 총 14만 4천이라. 14만 4천이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 또는 세대주의는 성경을 철저히 극단적으로 문자주의 해석을 한다 그랬죠. 문자주의 해석의 대표적인 폐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연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그 자체를 온전히 수납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 장르는 역사서입니다. 반면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장르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문학 장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먼저 잘 구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이단의 폐해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비유가 아주 가득한 묵시문학이라고 했어요. 묵시문학,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14만 4천과 같은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유로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의 의미가 뭘까요? 14만 4천의 의미. 이것을 알려면 5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을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다 똑같아요. 1만 2천입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또 근거로 해서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요. 예컨대 신천지에 보면요, 요한지파, 베드로지파, 야고보지파, 다데오지파 등등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를 지파화시켜서 이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파 그리고 숫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1만 2천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12 곱하기 1000이죠. 12가 여러분 뭡니까?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 혹은 다른 성경 공부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의 숫자라고 했어요. 공동체의 숫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12지파가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12제자가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12는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1000은 뭘까요? 1000은 10이나 100이나 다 똑같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충족수라고 했죠. 충족수. 그러므로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1만 2천은 정말 숫자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 공동체가 꽉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 공동체가 충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12지파가 꽉 차서 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총 몇 명? 14만 4천 명 되는 것이죠. 14만 4천 명. 따라서 14만 4천 명의 의미는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꽉 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꽉 찼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이 핵심입니다. 9절을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흰옷이 여러분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순전한 백성들, 그 순결한 교회를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흰옷을 입은 자,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온 세상, 온 세계 민족을 말하는데 그들이 바로 12지파예요. 12지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온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죠? 구절을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4만 4천은 온 세상 민족 중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의미예요. 참으로 많이 있다. 이게 문맥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왜 갑자기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12지파가 1만 2천이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지 배경이 있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말씀과 그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 누구라고 했죠? 흰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을 바친 자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교회, 그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얻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밀려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다음 이야기,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로 인해서 조롱을 받고 손해를 얻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뭡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숫자, 그 숫자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숫자가 분명히 있고,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참된 교회, 참된 신자들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손해를 받으며 끝까지 충성을 바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너희 믿는 자들,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라.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7인을 지금 설명 중에 있습니다. 앞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등등인데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각각 적개심, 분쟁, 경제적 파탄, 사망 등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재앙들이고요, 이 모든 재앙들은 세상이 멸망해 가는 징조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전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분쟁, 여러 가지 재앙들, 경제적인 파탄들을 보면서 세상이
멸망해 가는구나. 이 세상은 사라져 가는구나.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랬죠. 문제는 뭡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누가 고통을 받죠?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아요. 참된 교회가 고통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분을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의해서 적개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마치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던 것처럼, 마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미워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믿음 때문에, 오로지 그 믿음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손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조롱 속에서, 무고함과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간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 답변이 뭡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 14만 4천 명이 찰 때까지.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사라져요. 바람이 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이 다 떨어집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나무,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우상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이 모든 재앙들을 피한다 할지라도 의지할 곳이 사라져버려요. 그들이 믿었던 모든 우상들이 다 거품처럼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진노의 큰 날이 임하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이 도망갈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소망이에요. 첫 번째 소망이야.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소망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소망,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사실로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죠. 부동산,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자기 인생을 바치면서 삽니다. 네트워크, 관계, 권력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것은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잖아요. 그날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부동산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돈과 권력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가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심판에서 면제해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신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어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말 거예요.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일제시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믿었던 것이 뭘까요? 친일파들은 일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믿었죠. 일본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친일파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빌붙어서 부귀영화 생존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친일파들이 믿었던 그것이 다 어떻게 되죠? 거품처럼 사라지잖아요. 연기처럼 사라지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자랑했던 것들은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만약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알았다면, 예컨대 누군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미래에서 어떤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모든 것들을 독립운동가들에게 알려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당하던 모든 핍박과 고난과 눈물을 기꺼이 감수하고 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을 거예요. 마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미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역사의 끝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억울하게 하고 너희들 가운데 온갖 박해를 줄 것이지만, 정말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이 세상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눈물을 기꺼이 감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쳐라.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소망, 그게 뭘까? 믿는 자들에게 주는 소망인데,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전히 여섯 번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자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4명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세상 가운데 일하는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4라는 숫자의 의미가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여러분 뭘까요?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에요. 심판의 바람. 그래서 이 심판의 바람이 한꺼번에 땅을 덮치지 않도록, 바다를 덮치지 않도록, 각종 나무를 덮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덮치지 않도록 붙잡고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천사가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에서 바람의 끝을 붙잡고 심판을 속도 조절하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직 구속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택함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구속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여러분 몇 번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제 멋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만, 소위 말해서 사관을 부여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예컨대 제국주의 사관이니 민주주의 사관이니 민중주의 사관이니 등등,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역사 속의 의미와 가치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사실 무대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무대예요. 무엇을 위한 무대입니까? 구속사를 위한 무대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역사가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왜 끝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직 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는 믿는 자들조차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미디어가 발전을 하고 온 세상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도널드 트럼프 등등, 그런 이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그들이 주인공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 같은 회사가 이 역사를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트렌드, 그 패턴을 익히고 그것을 편승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거기에 합류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들 모두가 엑스트라라고 해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다 엑스트라예요. 그들은 그저 무대를 만드는 자들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굽니까? 진짜 주인공은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구속의 역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인생이 지속되고 여전히 역사가 지속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구속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것을 볼 수 있는 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동참할까요? 세상의 역사에 동참을 할까요? 구속의 역사에 동참을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무대를 볼 수 있는 자,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이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주입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유명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쫓아 살아갈까요? 아니면 구속사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14만 4천 명, 온 세상 가운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면 이제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본문을 보세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마지막 날 믿는 자들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을 보며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서 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신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했던 그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그아야 앞에 서리요?
누가 그 진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리요? 이렇게 외쳤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 참된 교회가 어떻게 하죠? 찬양을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모든 사실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간송 전현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일종의 문화 독립군이에요. 이분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수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한평생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기 돈을 주고 그 문화재를 다 모아놨대요. 그래서 이분이 모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을 설명한 원본,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 헤맸다고 그래요. 이것을 찾아서 불태워서 우리 민족의 정기, 우리 민족의 언어를 없애기 위해서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간송 전영필께서 아주 거금을 주고 이것을 사서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왜 저런 돈 낭비를 하느냐?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차라리 나를 줘라. 어차피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문화재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소집을 했대요. 언젠가 자신이 한 일이 반드시 가치 있게 될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조롱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독립이 됐고요. 그가 지켜낸 문화재가 현재는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따르면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땅을 삽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간송 전염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참된 신자는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믿음은 이와 같은 소망입니다. 믿음의 아주 커다란 요소가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예 형제들아, 자는 것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들은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은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취라는 역사의 구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말씀과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 중에서 소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소망함으로 살아갔죠. 야곱, 소망함으로 살아갔죠.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강렬히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십자가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이끄는 삶이 우리 담장너머 교회 교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